마태복음 28장 보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무덤에 아리마대 부자 그 요셉의 무덤에 이제 예수님이 안치가 되는 그런 장면들, 그리고 경비병을 동원해서 이제 그 무덤을 지키도록 하는 그런 얘기까지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28장 보면은 예수님 부활하시는 얘기가 나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자 여기 보면 안식일이 다 지나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다 지나고. 이 말은, 이 다라는 것은 안식일이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이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해석하면서, 번역하면서 그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원어상에 보면은 안식일들 이렇게 돼 있어요. 복수로. 안식일들이 다 지나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원어상 보면. 그러니까 여기서 안식일이 다 지나고, 이 말은 두 번의 안식일이 지났다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금요일날 돌아가시고 토요일날 안식일 지나고 주일날 부활했다 이렇게 알고 있지만 잘못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누차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에서는 여러 번 반복을 했었죠. 수요일날 주님이 돌아가시고 목요일날 무교절 안식일이 있었다. 그리고 금요일날 하루 징검다리 가고 토요일날 다시 정기 안식일이 있었다. 그리고 주일날 주님이 새벽에 부활하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목요일날이 무교절 안식이라는 것, 명절 안식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루 건너서 토요일날 정기 안식일이 있고, 그 두 안식일이 지난 다음에 주일 새벽 아침에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안식일들이 다 지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 이것은 정기 안식일, 토요일 정기 안식일이 지나고 이제 주일 새벽이 되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른 번역으로 보면 안식 후 첫날이라는 것을 그 주간의 첫날 이렇게도 번역을 해놓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 관주 성경 있으신 분들은 그 밑에 보면은 그 표시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안식 후 첫날이라는 것이 그 주간의 첫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성경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주간의 첫날, 즉 두 번의 안식일이 지나고 주일 새벽에 주님이 이제 부활하시는 겁니다. 그때 이제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거기에서 이제 큰 지진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무덤을 보러 갔는데 예수님이 이제 그 예수님의 장례를 임시적으로 지금 해놨기 때문에 본격적인 이제 장례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 이제 간 겁니다. 향이랑 다 가지고. 그런데 그때 가보니까 거기서 큰 지진이 나면서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아있더라 그랬어요. 자, 큰 지진이 났다는 것은, 지진이라는 것은 대부분 이제 어떤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이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구약시대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실 때 있거든요. 십계명을 말씀하시는데 그때 보면은 하나님의 어떤 임재의 현상들 가운데 지진도 있어요. 여러 가지 뭐 우박이나 번개 이런 것도 있지만 지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강림을 나타낼 때 그것을 이제 주로 많이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 이제 예수님의 부활과 관계가 있죠. 부활. 근데 이 부활 때만 지진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예수님 돌아가실 때도 지진이 있었어요. 우리 앞장 27장 보면은 51절 27장 51절에 보면은 성소유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땅이 진동했다는 것은 지진이 났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 역사적인 기록이 있기 때문에 증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때도 지진이 있었고, 그 다음에 부활 때도 지진이 있게 되죠. 그 다음에 마지막 때 주님의 재림이 있을 때에도 분명히 지진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통해서 보면은. 그래서 주님의 그 사역 가운데 이런 지진들이 있게 된다. 마태복음 24장 7절에 보면은 그 지진이 있다는 얘기가 나와요. 주님의 재림 때 지진이 있다는 얘기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어떤 강림, 또 역사적인 사건들이 주님이 뭔가 큰 일을 하실 때 그런 때들은 보면은 지진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지진과 함께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돌, 무덤을 막고 있는 큰
큰 바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짜잘한 돌이 아니고 큰 바위. 예. 사람이 들락거릴 수 있을 정도의 큰 바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굴을 막아놓은 그 바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바위는 임봉이 돼 있었죠. 그 바위를 천사가 굴려내는 거예요. 사람 혼자는 그 옮길 수 없는 그런 바위입니다. 그걸 이제 천사가 와서 옮겨 놓죠. 근데 그 천사의 형상을 얘기하는데 보면은 3절에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이제 이 모습이 천사, 이제 여기서 천사라고 말하고 있지만 주님의 대변을 하는 그런 천사인 거죠. 주님을 표현하는 그런 모습으로도 볼 수가 있어요. 형상이 번개 같다. 우리 혹시 터미네이터 보셨나 모르겠어요. 터미네이터가 시공을 초월해서 지구에 올 때 막 지지직 하면서 번개가 치거든요. 번개가 있고 그 에너지파가 있죠. 에너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터미네이터가 지구에 내려오거든요. 그런 것 같이 어떤 그 천사가 있는데 그 모습이 번개 같다는 거예요. 막 번쩍번쩍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옷은 눈같이다.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희귀할 수 없을 만큼 가장 흰 모습, 깨끗한 모습으로 이제 온 겁니다. 주님을 대변해서 어떤 대변자로 이렇게 왔다고 보는데 그 주님의 형상을 좀 보여주는 거죠. 근데 대부분 아마 천사들이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자, 이제 그 모습을 보고 그 문을 지키던 그 경비병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아주 이제 혼비백산하게 됩니다. 4절 보면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그 천사가 나타나는 그 형상들, 모습들, 딱 등장하는 모습들이 범상치가 않은 거예요. 그냥 일상적인 우리 사람들 오고 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이제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놀래고 거기에 대해서 아주 기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다. 거의 기절한 것 같아요. 이제 그 모습을 거기에 있던 이제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도 보게 되는데 천사가 그 여자들에게 이제 말을 겁니다. 5절 보면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하고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아서 왔다는 것을 알지요. 이미 천사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얘기하면서 무서워하지 마라. 내가 이렇게 등장을 했지만 무서워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 천사들이 볼 때 사람들이 자기를 보고 무서워한다는 걸 아는 거죠. 아니까 거기에 대해서 무서워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안 잡아먹는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 천사가 얘기할 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고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아서 왔는데 그러면 이들은 지금 새벽 미명에 왔어요. 앞에 보면 새벽에 첫날이 안식 후 첫날이 되는 새벽에 아직 어두컴컴할 때 온 겁니다. 이 저녁부터 다음날 이제 또 저녁까지 하루가 시작되는데 동트기 전에 와서 이제 준비를 하려고 하는 거죠. 예수님 장례를 본격적으로 준비하려고 하는 건데 이들은 예수님을 너무나 사모했기 때문에 새벽이고 저녁이고 그런 거 상관없이 두려움도 없이 그냥 이제 예수님 때문에 온 거예요. 여기까지 무덤까지.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들도 그 새벽에 오려면.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새벽기도 오려면 좀 그렇잖아요. 새벽기도 가려면 어두컴컴하고 쉽지가 않죠. 그런데 이들도 마찬가지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온 거예요. 이들은 예수님을 찾아서 온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서. 비록 돌아가셨지만 그 예수님을 찾아서 왔는데 오늘날도 많이 예수님을 찾아서 새벽에 많이들 교회 가고 있죠. 우리는 누굴 찾아야 되나? 누굴 찾아서 가야 되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사람으로 인해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럴 때 내가 누구를 찾아서 가고 있었나를 한 번쯤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내가 사람을 보고 교회를 갔나? 내가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을 했었나? 아니면 이 막달라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갔었나? 이런 것들 한번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는 거죠. 내 신앙의 대상은 누구였나? 내가 누구를 찾고 있었나? 내가 정말 예수님을 찾고 있었는지 아니면 사람을 찾고 있었는지 돌아볼 필요성이 있죠. 그래서 자기 신앙이 좀 후퇴하고 그런다고 생각될 때는 한 번쯤 이런 질문을 해볼 필요성이 있어요.
내가 누구를 찾고 있나? 나는 누구를 찾아서 가고 있나?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천사가 여자들에게 이제 찾아온 목적도 알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6절에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무덤이 비었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면서 살아나셨다. 누누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십자가 돌아가기 전에 5번에 걸쳐서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죽고 살아난다. 사흘 만에 부활한다, 살아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하시던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누우셨던 곳을 보라고 하니까 여인들이 이제 뭐 봤는지 안 봤는지 여기는 안 나오지만 봤을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뭐라고 하냐면 7절에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천사가 이제 얘기를 하죠. 빨리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알려줘라. 그리고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그래라.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도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말씀하셨거든요. 마태복음 26장 31절에 보면은 거기에서 언급을 하세요. 갈릴리에서 보자라고 언급을 하십니다. 그 얘기를 이제 천사가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상기시켜 주는 거죠. 부활에 관한 것, 그리고 어디서 만나야 되는지를 다시 알려주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여인들이 8절 보면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이 무서움이라는 것은 아까 그 경비병들이 봤던 그 무서움과 똑같은 거예요. 천사들을 처음 봤는데 이들이 공포에 질린 거예요. 이들도 무서워했습니다. 천사를 보고. 그런데 그런 무서움과 함께 또 무슨 기쁨이냐면 주님이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렇게 소망하고 그렇게 사랑했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소식, 그것이 큰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를 만난 무서움이 있지만 큰 기쁨, 예수님을 다시 볼 수 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큰 기쁨으로 이제 제자들이 가서 알리려고 다름질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다름질 가다가 제자들이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죠. 9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자, 예수님이 그 여인들을 만났습니다. 막달라 마리아하고 다른 마리아를 만났는데 평안하냐 물어보세요. 이 평안하냐 이 말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일상적인 그 인사예요. 보통 우리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는 것처럼 그들도 평안하냐, 샬롬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러니까 샬롬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예수님인 것을 이제 알아봤어요. 다른 성경에 보면 처음에 못 알아봤다고 돼 있어요. 못 알아봤는데 이제 곧 바로 또 다시 알아보게 되죠. 알아보게 되면서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를 했다고 돼 있어요. 이 요한복음 20장에는 보면은 이제 예수님이 나를 붙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나와요. 근데 그 말씀을 이제 보통 어떻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많냐면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으니까 나에게 손도 대지 마라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그 말씀은 붙들지 말라는 거지 터치하지 마라 이런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걸 증명해 주는 것이 바로 여기 9절이에요. 지금 그 발을 붙잡고 경배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인들이 바로 붙잡고 경배를 한 거예요. 예수님 만나가지고 부활한 다음에 바로.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나오는 붙들지 말라 이 말씀은 아버지께 내가 아직 올라가지 않았다 이 말은 내가 아버지께 올라가야 되는데 너희들이 붙잡고 있으면 나를 안 놔주면 내가 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나를 붙잡고 있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란 얘기죠. 터치가 아니라 홀드의 개념인 거예요. 어쨌든 여인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반갑고 너무나 좋아서 사랑하는 예수님을 보게 되니까 그 발을 붙잡고 이제 안아주려고 그러는 거죠. 그리고 경배합니다. 정말 주님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거기에서 그 여인들에게 말씀하시죠. 무서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예수님도 그 천사가 얘기했던 것처럼 갈릴리로 가서 거기서 보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전에 살아계실 때도 말씀하셨고 천사를 통해서도 얘기를 들었고 다시 한번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갈릴리에서 보자. 근데 여기서 보면은 내 형제들에게 라고 말씀하세요. 내 형제들에게. 처음에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종의 신분이죠. 종의 신분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 15장 14절 15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친구라고 부르세요. 우리들을 친구라고 부르시고 제자들을 친구라고 부르시고 오늘 여기서는 형제라고 또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종에서 친구로, 친구에서 형제로 점점 더 이제 관계가 아주 친밀해지고 발전하고 있는 거죠. 형제들에게라고 말씀하시는 건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면 부활의 첫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그냥 우리 하는 말로 하면 맏형이 되는 거예요. 맏형이 되고 그 뒤로 줄줄이 이제 동생들이 있게 되는데 그게 이제 부활에 관련된 거예요. 부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로 되는 것이고 그 형제들, 예수님의 피를 나눈 형제들, 예수님을 믿으면 그 피로 말미암아 속죄를 받잖아요. 그 피를 나눈 형제들, 부활의 열매들이 이제 계속 있게 될 거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형제들에게라는 말은 이제 그런 친밀함의 의미도 있지만 그러나 부활의 첫 열매로서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와 한 형제 자매가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갈릴리로 가라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 왜 갈릴리로 가라고 했을까요? 뭐 그냥 예루살렘에 있어도 되지 않나? 굳이 왜 갈릴리로 가라고 했을까요? 성경에 그 이유는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이 처음 사역을 시작하셨던 곳이 갈릴리고 대부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대부분이 다 갈릴리 출신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서 다시 만나자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봅니다. 많은 사역들이 이루어졌고 예수님의 고향 땅이고 사역을 시작하셨던 곳이고 제자들도 거기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서 다시 보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주님이 많은 사역들을 하셨고 또 많은 주님의 제자들이 그 갈릴리 땅에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제자들을 한꺼번에 볼 수 있는 그런 땅이 그런 지역이 갈릴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갈릴리에서 보자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하나 생기죠. 그렇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제 무덤에서 나와버려서 안 계시죠.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경비병들이 알았어요. 아까 무서워서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다고 그랬는데 사실 죽은 건 아니고 기절한 것 같이 됐지만 모든 상황들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이제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알려주러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서 그 모든 일들을 이제 대제사장에게 알립니다. 천사가 나타났고 그 다음에 여자들에게 이러저러 얘기했고 예수님 부활했고 지금 무덤에 없고 뭐 이런 얘기들을 다 하는 거 다 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들을 이제 대제사장들에게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 그 이제 장로들하고 이제 의논을 합니다. 의논하고 결론이 뭐가 나냐면 그 거짓 소문을 퍼뜨리자 이렇게 이제 결론을 냅니다. 그래서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줘서 이제 그 제자들이 군인들이 잘 동안에 그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라고 거짓말을 하게 하자라는 결론을 내리고 그렇게 이제 경비병들에게 시킵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주면서 12절에 보면은 끝에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자, 이들이 이렇게 지금 그 안 좋은 꾀를 냈는데 이 자가당착이에요. 모순이 있거든. 경비병들 분명히 자기들이 잘 때 가져갔다 그랬거든요. 잘 때 예수님의 시체를 제자들이 와서 가져갔다 그랬어요. 근데 잤는데 누가 가져갔는지 어떻게 알아? 제자들이 가져갔는지 아니면 도굴꾼이 가져갔는지 그걸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자기들 말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설이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그 예수님의 그 시체에 관해서 예수님 부활하신 그것 때문에 생긴 설이 여러 가지인데 도적설 이런 것도 있죠. 그다음에 뭐 어떤 환상설, 그 제자들이 너무나 예수님을 사모했기 때문에 그들이 환상을 보고 부활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설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이제 많이 퍼져 있는 것이 도적설이죠. 도적설. 제자들이 도적질해 갔다. 얼마나 많은 돈을 줬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경비병들은 돈을 받고 그 당시에 그렇게 그 사회에 소문을 그렇게 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거짓말이고 예수님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이 이제 증명이 되죠.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보면 바울이 한 얘기가 있어요.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그랬어요.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부활하신 후에 이렇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500명 정도 사람들에게 동시에 보여준 거예요. 동시에. 그러면 도적질 해갖고 그 사람이 살아났을까? 물론 이제 그 설 중에는 어떤 설이 있냐면, 안 죽었다. 안 죽고 실신했다. 실신설 같은 것도 있어요. 예수님이 안 죽고 살아있었는데 그걸 무덤에 놨다가 거기서 살아나서 지금 마치 부활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한다. 이런 설도 있는데, 그러나 그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 경비병이 옆구리에 창을 찔러가지고 분명히 확인했거든요. 돌아가셨는지 안 돌아가셨는지. 다 확인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시체를 내줬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 명확하게 드러나 있어요. 확실히 돌아가셨고 숨이 끊어졌고 그리고 무덤에 묻혔다라는 걸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부활하셨다는 그 사건에 대해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은폐를 하려는 거죠. 거짓말하는 거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여러 사건들을 들어서 예수님의 부활의 사실이다. 그걸 목격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날이라는 것은 이 마태복음이 기록될 당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시기는 추후 AD 대략 50년에서 한 70년 정도를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33년 AD 33년에 이제 부활하셨다고 보면 그 후로부터도 거의 20년, 30년의 세월이 지난 뒤에도 이런 황당한 얘기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도적질 해갔다, 제자들이 도적질 해갔다라는 그런 설들이 계속적으로 사회에 퍼져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이제 그 거짓말의 유력이, 돈의 유력이 엄청났다는 얘기죠. 만약 그 경비병들이 자기들이 잘 때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갔다라고 하면 그 자기들 책임 소홀이잖아요. 그 당시에 그렇게 하면 바로 사형이거든요. 그 경비병들 자기 목숨을 보존하지 못해요. 그런데 그걸 무릅쓰고 돈을 너무나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제 또 자기들의 그 안위를 보장해 주겠다고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죠. 거짓말은 계속 거짓말을 낳게 돼 있고 그 거짓말이 사회에 퍼지면 그것이 마치 진실인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땅, 이 사회도 그러잖아요. 온갖 거짓말들이 많이 퍼져 있는데도 그것이 여론에서, 신문, 방송에서 똑같은 한 목소리를 내고 거짓말을 떠들어대면 사람들은 그것이 진실인 줄 알고 그렇게 받아들이죠. 지금 코로나 사태가 그런 것이고, 그게 많이, 지금 코로나는 사실상 감기나 별 다를 바 없는 그냥 바이러스거든요. 근데 그것을 엄청나게 이제 부풀려서 사람들이 공포를 심어주고 모든 언론이 거기에 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치 백신을 다 맞아야 되는 것처럼. 그리고 정부에서도 백신을 맞아야 예방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백신 맞는다고 코로나 안 걸리는 거 아니라고 했죠. 백신 맞아도 코로나 다 걸립니다. 안 맞아도 걸리고. 근데 거짓말 하는 거죠. 백신을 맞아야 예방이 된다. 안 맞는 코로나에 안 걸린다. 근데 그 거짓말을 정부에서 언론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퍼뜨리고 있기 때문에 모든 언론이 같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거짓말을 사람들은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것이 진실인 것처럼 그렇게 믿고 마는 거죠. 이 당시에도 그랬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 거짓말이, 예수님 시체를 도적질해 갔다는 그 거짓말이 온 사회에 퍼졌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마치 사실인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뭔가를 들었을 때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잘 분별해서 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언론에서 얘기한다고 그대로 믿는 것은 정말 바보들이 하는 일이에요. 정말 그런지 안 그런지를 잘 분별해서 봐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16절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제 만나서 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이제 주님이 말씀하신 것들은 이제 여자들 통해서, 여인들을 통해서 들었죠. 그래서 갈릴리로 갑니다.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이 산이 어디 산인지는 안 나와 있어요. 알 수 없습니다. 뭐 여러 가지 추정하는 것들이 있지만 갈릴리에서 아마 자주 다녔던, 예수님 가셨던 그 산들이 있을 겁니다. 그 산에 가셔서 제자들과 함께 만나시죠.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 의심하는 것은 그 사회에 퍼졌던 도적설, 이것과 관련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입소문을 내서 예수님이 시체를 도적질해 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의심하는 그런 사람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여러 수백 명의 제자들이 이제 와서 예수님을 만나겠지만
그 가운데는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든지 말든지 예수님은 이제 모든 제자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하십니다. 명령이죠.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모든 권세를 이제 위임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어느 하나 가리지 않고 온 전 세계 우주 모든 것들에 대한 권세를 주님이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보면 5가지를 말씀하시는데, 가라 말씀하시고 너희는 가서 가라, 그리고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하시고, 그 다음에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 말씀하세요. 그리고 모든 것을 가르치고 또 지키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를 삼고 침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고, 이 침례를 베푼다 이 얘기는 마치 어떤 의식을 치러야 된다 이런 것처럼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침례를 베풀라는 것은 의식을 행하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의미하잖아요. 이렇게 침례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하는 그것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그 부활의 의미를 잘 새기라는 것이지, 이것이 어떤 의식으로서 우리 지금 세례주는 것처럼 그렇게 막 하라는 그런 얘기는 아닌 겁니다. 어쨌든 제자를 삼아서 계속적으로 가르치고 주님이 하신 말씀을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그동안 주님이 하셨던 말씀들이 쭉 있거든요. 이 3년 반 동안에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들이 있어요. 그것이 이제 기록으로 남는 것들이 있고 또 구전으로 전해지는 것들도 있는데, 어쨌든 그 하신 말씀들에 대해서 가르치고 계속 가르치라는 거예요.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것도 또 성경 공부를 하는 것도 계속적으로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잊지 않게끔. 사람들의 기억력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시점이 지나면 그 기억이 희미해지게 돼 있어요. 어떤 결단을 하더라도 그것이 희미해집니다. 그래서 반복적인 교육이 필요해요. 가르침. 우리 회사에서도 그러잖아요. 회사에서 계속적으로 교육을 하는 이유는 잊지 말라는 거예요. 계속. 반복이지만 계속적으로 교육을 시키는 이유는 잊지 마라. 그러니까 주님도 주님의 말씀을 계속 가르치라는 거예요. 계속 가르쳐. 반복적으로 계속 가르치고 그것을 또 지키게 하라. 그냥 듣기만 하지 말고 삶으로 이제 그걸 행해라. 행함으로 보여주라라는 거죠. 야고보서 얘기하는 것처럼 말씀을 듣고 그냥 잊지 말고 그걸 지켜 행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예수님의 분부죠. 지상 명령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상 명령이라고 하니까 땅 위에서 하신 명령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지상 그 땅이 아닙니다. 지극히 높은 그런 명령이다. 그러니까 최고의 명령이다. 우리에게 하신 최고의 명령이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마태복음 28장이 주님의 부활과 명령으로 끝이 납니다. 이제 더 자세한 이제 승천하는 모습은 이제 사도행전에 나오죠. 어쨌든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는 항상 사실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기억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 부활의 중요성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충분히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 말씀들을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부활의 의미를 새겨보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때도 부활에 대한 얘기는 반드시 전해야 됩니다. 그것이 빠지면 복음의 핵심이 빠지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얘기를 들었을 때 그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잘 분별하면서, 그것이 성경적인지 아닌지도 잘 분별하면서 그 얘기들을 판별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누군가 얘기한다고 그대로 믿지 말고, 내가 보지 않은 것들은 아무리 나쁜 얘기를 하더라도 좋은 얘기를 하더라도 믿지 말고 본인이 확인하고 나서 그런 것들을 받아들일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것으로 잘 판단해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만나시고 그들에게 당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 아버지께서 주셨다 말씀하시면서 가서 제자를 삼고 또 침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 명령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매일 매 순간 주님의 말씀을 잊지 않도록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또 주님과 함께 소통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멈추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것들로 마음에 두지 않고 세상의 것들로 실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오직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만을 붙들고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올바르게 주님의 제시하신 길들을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먹고 묵상하며 그것들을 지켜나가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매일매일 우리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또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